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 우리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천하 만민들이 다 주님께 나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과 천군과 천사들도 소리 높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이 예배와 찬송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에 근심과 걱정과 흑암이 모두 물러가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와 사랑만이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따르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셨으니 이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은 용서되었고 하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함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위엄과 영광을 높여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햇빛과 비를 주셔서 풍성하게 수확해 하시고 환난 중에도 지켜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온갖 귀한 선물과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감사의 절기 추수감사 주일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을이 깊어갈수록 나뭇잎들이 형형색색 단풍으로 깊이 물들듯이 우리의 삶도 주님 안에서 채색되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오직 은혜로만 살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답보 상태로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회복 중에 있는 이 나라와 교회가 다시 큰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빠른 시일 내에 감염병을 종식시켜 주셔서 이 세계와 교회가 이전의 화평을 되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과 위기가 초래한 글로벌 경기 침체의 여파는 우리 경제를 더욱 힘들게 옭아매고 있습니다. 정치는 최소한의 품격도 없이 국민들에게 분노와 오히려 부끄러움만 안겨주고 있으며 돈이 만들어낸 계급 간의 갈등과 부의 편중에 의한 빈부격차와 사회적 양극화에 심하는 생태 환경 파괴와 인간성 상실까지 뒤엉켜서 우리 사회는 혼돈 속에 잠겨 있사옵나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더욱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온전히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남과 북의 이념과 사상의 고를 메워 주시옵시고 더 이상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이 땅에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에게 풍성하게 아낌없이 주셨듯이 저희들도 체제에 외면당한 채 헐벗고 굶주리는 이웃과 억압받고 소외당하는 어려운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의 야만적인 침략과 사악한 군부의 탄압으로 많은 희생과 고통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미얀마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그 땅의 상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북 선교 활동 중 북한 당국에 체포 억류되어서 지금도 생사도 알 수 없는 김정욱, 김국희, 최춘길 선교사님과 동행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석방되어 그리운 가족과 교회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67년 전에 세우신 수의동교회가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외치는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새로운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며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의동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후임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온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에 따라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정명섭 목사님을 후임 담임 목사님으로 택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앞으로 남은 절차와 과정 또한 아버지께서 친히 인도해 주셔서 수의동교회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슬픔을 당한 주님의 자녀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치료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수의동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이끌어 주신
이해식 담임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남은 목회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목회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도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은퇴 이후에도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며 평강이 있는 노후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께도 늘 성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해식 담임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뿌려지고 더 깊이 뿌리내려서 우리 삶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할렐루야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예배위원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그들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자녀됨을 더욱더 감사하며 한평생 주님 안에 거하면서 수고한 대로 많은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입교와 세례식을 갖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단총회에서 지난번에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는 지금 이제 24개월까지, 그래서 이거를 6살까지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뒀고 8살부터 7살까지, 8살부터 13살까지는 아동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14살부터는 중고등부 이상이 되는데 이건 일반 세례로 분류가 됩니다. 유아 세례는 부모 가운데 한 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가능하고, 아동 세례는 부모 가운데 한 분이 안 믿어도 좋습니다. 본인이 믿으면 8살 이후부터는 아동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입교, 유아 세례를 받고 예전 법에 따르면 14살이 될 때 입교를 하는데 지금은 8살에 아동 세례를 받기 때문에 8살에 입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입교하는 학생과 또 세례받는 학생들, 먼저
입교입니다. 호명할 때에 크게 네라고 대답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이유이, 똘똘하네 아주 그냥 딸딸해요. 박하민, 마예은 대답해야죠. 네. 고윤호, 박규민, 홍혜진, 배상윤, 배상준, 이용준, 정유빈, 정채원, 홍예린, 김승결, 문지환, 유하미, 배상현, 임지성, 홍혜승, 류정, 조수연, 임예성, 김민결 이상 22명입니다. 오른손을 들고 선서할 때에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그래요.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삼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다짐합니까? 네. 여러분은 교인으로서 해야 할 일과 할 권리를 바르게 행사해서 교회의 관할과 교회의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유익을 세우는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예. 오늘 이들은 당회에서 심사를 받고 문답을 통과해서 오늘 입교를 서게 됩니다. 아마 이제 입교하는 학생들이 요번에 과독인데 아마 요번에 입교를 하게 되면 아마 입교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입교는 이제 중학생들은 앞으로는 일반 세례를 받게 되니까 일반 세례니까 입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호명한 대로 요 앞으로 7명씩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요. 옳지. 자. 주메니로. 기도하겠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박규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입교를 선언하노라. 유아 세례를 받은 고윤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입교를 선언하노라. 유아 세례를 받은 마예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입교를 선언하노라. 유아 세례를 받은 박하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입교를 선언하노라. 유아 세례를 받은 이유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입교를 선언하노라. 유아 세례를 받은 배상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입교를 선언하노라. 유아 세례를 받은 홍예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입교를 선언하노라. 아멘. 들어가세요. 앉았던 자리로 들어가 앉으세요. 유아 세례를 받은 배상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입교를 선언하노라. 유아 세례를 받은 이용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입교를 선언하노라. 유아 세례를 받은 정유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입교를 선언하노라. 유아 세례를 받은 정채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입교를 선언하노라. 유아 세례를 받은 홍예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입교를 선언하노라. 유아 세례를 받은 김승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입교를 선언하노라. 유아 세례를 받은 문지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입교를 선언하노라. 아멘. 앉았던 자리로 돌아가세요. 유아 세례를 받은 유하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입교를 선언하노라. 유아 세례를 받은 배상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입교를 선언하노라. 유아 세례를 받은 임지성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입교를 선언하노라. 유아 세례를 받은 류정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입교를 선언하노라. 유아 세례를 받은 조수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입교를 선언하노라. 유아 세례를 받은 임예성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입교를 선언하노라.
유아 세례를 받은 김민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입교를 선언하노라. 아멘. 자, 들어가서 앉으세요. 입교는 이제 다 끝났죠? 그 다음 세례 호명합니다. 예라고 자리에서 대답하고 일어나세요. 유상호, 이에스더, 문민구. 예. 자,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빠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 내리세요. 그리고 앞으로 나오세요. 상호 고개 무릎을 꿇고 앉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에스더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문민권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유상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들어가 앉으세요. 한 번 더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입교에 선 이유희, 박하민, 마예은, 고윤호, 박규민, 홍예진, 배상윤, 배상준, 이용준, 정효빈, 정채훈, 홍예린, 김승결, 문지환, 유하미, 배상현, 임지성, 홍혜승, 류정, 조수연, 임혜성, 김민결은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수의동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이제 여러분들은 성찬에 다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세례받은 3명, 유상호, 이에스더, 문민권, 이 3사람은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수의동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여러분들도 역시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의 모든 삶의 앞날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축복과 돌보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크게 축복의 박수를 보내주시겠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좋아요. 네. 조용히. 네.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영육간에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세례도 받고 입교도 서고 영혼의 열매가 풍성하고 우리 삶 속의 열매를 풍성케 하신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해서 예배자리에 올라오신 여러분 모두 위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의 제목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한다 하는 것은 영어로 thank, 생각한다 하는 건 영어로 think라고 합니다. 언어학자들은 thank와 think가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의미는 있습니다.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에이 목사님, 금년에 나 어려웠어요. 금년에 나 손해도 많이 보고요. 힘들고 괴로운 날이 더 많았어요. 솔직히 감사할 게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봐요. 감사할 게 많습니다. 우리 세상에 올 때 주식 갖고 온 게 아니에요. 현찰 들고 온 게 아니에요. 빈손으로 하세요. 빈손으로. 지금 여러분 그만큼 갖고 계신 것만 해도 감사의 제목입니다. 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자체가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따뜻한 가정이 있고 가족들이 있고 일상의 소소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있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또다시 기회라는 게 있잖아요.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의지와 마음과 생각이 있고 또 그럴 때에 돕는 손길도 함께하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다 우리가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감사할 일이 더욱더 많은 것입니다. 병아리를 보면 참 재밌어요.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하늘 한번 쳐다보지요. 왜 하늘을 볼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잖아요. 우리도 머리 숙여 감사하고 머리 들어 하나님 감사해요. 지미 카터 미국의 전 대통령은 하루에 25번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하면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시편 100편도 그 앞에 괄호가 있죠. 그 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의 시라고 그랬잖아요. 시편에는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런 시편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먼저 감사의 시가 오늘 함께 교독하신 시편 100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오늘 이 말씀으로 보석과도 같이 아주 빛나는 이 감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찾고 그걸 잘 갈고 닦아서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넘쳐나는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이유가 있죠. 3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지으셨다는 건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는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지만 인간은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아주 최고로 아름답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 유럽이나 미국이나 저 구라파 어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그 연주를 어느 장소에서 한다 하게 되면 거기 들어가 그 연주를 들으면 감동입니다. 감격합니다. 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 근데 거기 안 들어간 사람은 그거 모르는 거예요. 우리 2002년입니까?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4강 축구가 있었죠. 대한민국하고 거기 모이던 한 6만 이상 되는 그 모든 관중들이 응원을 하고 할 때에 가슴이 웅장하고 심장이 터져나가는 그런 희열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 운동장에 안 들어온 사람은 그런 건 모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속에 함께 기뻐하자 하셔서 우리를
지으셨답니다. 할렐루야. 봄이 되면 아주랑이 아른아른 생명이 온 대지에 약동하고 희망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름이 되면 나뭇잎이 아주 무성하고 온갖 수목들이 성장하는 그런 계절이 아니겠어요? 가을이 되면은 온 들판이 황금빛이 되어서 바람이 쫙 불면은 그야말로 황금 물결을 이루고 우리에게 뿌듯한 행복과 성숙의 그런 기쁨을 안겨주지 않습니까? 겨울이 되게 되면은 흰눈이 내리고 그동안 많이 수고했으니까 쉬고 평안하고 안식을 얻고 이듬해 봄이 오게 되면 씨 뿌리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계절이 여기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해서 순환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노력하고 땀 흘려 성실하게 부지런히 일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을 통하여서 온갖 먹을 것을 다 공급해 주시니 그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감사하자 그겁니다. 우리 애들한테 들려주는 동요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토끼야 토끼야 산속의 토끼야 겨울이 되면은 무얼 먹고 사느냐 흰 눈이 내리면은 무얼 먹고 사느냐 겨울이 되어도 걱정이 없단다 엄마랑 아빠가 여름 동안 모아둔 맛있는 음식들이 얼마든지 있단다. 할렐루야. 좀 유치하지만 여러분 그 유치한 속에 진리가 있더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뭘 걱정하냐? 뭘 염려하냐? 둘이 핀 백합화를 봐라. 공중나는 새를 봐라. 마치 여기 뭐 겨울이 와도 흰눈이 와도 걱정이 없는 것은 엄마 아빠가 다 만들어 주셔가지고 맛있는 음식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뭘 걱정하느냐 하는 유치한 것 같아도 그 동요의 가사와 같이 천부께서 너희를 기르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뭐 살면 별거 아닙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안달 피우고 그렇게 살아도 한 세상이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 그 마음을 갖고 살아도 여러분 굶지 않습니다. 배고프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창조주 되셔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으셨다는 두 번째 의미는 구속하셨다. 우리는 그의 것이다. 뭐뭐의 것 하게 되면 소속과 소유를 나타내는 말이겠죠. 우린 처음에 하나님의 소유였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근데 아담이 타락했어요. 그래가지고 소속과 소유가 바뀌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 이하에 보시면은 너희는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어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곧 마귀의 자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며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다. 소속이 달라진 거예요. 소유가 또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라. 달라졌죠?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어두움 속에 있으면 얼마나 답답해요. 어둠은 절망이잖아요. 어둠에서 무슨 희망을 퍼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속해내시고 영원한 하늘 백성 삼으셔서 부활의 생명까지 덤으로 주셨으니 그것이 여러분 감사의 제목이다 그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죄에서 자유함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을 바꿔주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구속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짐승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불신자들도 감사할 대상이 없습니다. 감사할 이유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거 다 내가 애써서 벌어먹고 사는 건데 무슨 하나님이 계셔? 뭔 하나님이 날 그렇게 해주셨어?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답답하게. 호랭이가 토끼 잡아놓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짐승은 감사를 몰라요. 불신자들도 감사의 대상도 모르고 감사할 이유를 알지도 못해요. 오직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주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감사하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이유는 크게 두 번째, 크게 큰 두 번째, 하나님이 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오늘 4절에 보시죠. 3절에도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백성은 한 나라의 국민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아온 대한민국도 그래요. 어떤 때는 잘 살고 어떤 때는 힘들어요. IMF 때는 힘들죠. 지금도 힘들어요. IMF 못지않게. 살인적인 고금리 때문에 많이 힘들죠. 또 여러 가지 많은 국내외 세계 정세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때 지나보세요. 우리나라 그래도 국민소득 3만 불 아니에요? 잘 사는 나라 아니에요?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백성이라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거 지나면 또 평탄한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양 하게 되면 대본에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23편 아니겠어요? 23편에 보면 쉴만한 물가도 갈 때가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지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한 때에 때로는 쉴만한 물가 지나가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좋을 때만 감사하면 누가 감사 못하겠어요? 잘 될 때만 감사하면 누가 감사 못하겠어요? 그거 아니고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힘들 때나 쉬울 때나 어려울 때나 수월할 때나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떠한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떠나지 않으셔요. 우리가 하나님 가세요 가세요 해도 안 가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 여러분 기억하시죠? 채색 옷 입었어요. 야곱의 사랑하는 정말 귀한 아들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인생이 뒤집어지잖아요. 채색 옷 다 벗김을 당하고 찢어진 채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20냥에 팔리잖아요. 형들이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17살의 나이에서부터 30세까지 참 아니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될까 싶을 정도로 기가 막힌 삶을 산 거예요. 애굽의 노예시장에 요셉이 끌려갔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한쪽에 웅크리고 달달달달 떨고 있는 요셉을 시위대장 보디발이 봤어요. 그놈 참 명특하게 생겼다. 안 됐구나. 그 요셉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은 거 아니겠어요? 열심히 일했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는 아주 준수한 청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후에 치안이라는 이런 참 누명을 쓰고 시위대장 보디발 지하 감옥에 던져지잖아요. 이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아니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바닥에서 바닥으로만 떨어지는 거야? 아니 이게 누가 날 구원해줘? 이 지하 땅굴 감옥 속에서 애굽 천지 아는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아니 이게 뭐예요 도대체? 아니 내 인생을 하나님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신세를 한탄할 수도 있는 처지였지만 이 요셉이 어린 나이에 이런 깊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읽어볼 때마다 야, 이 젊은 나이에 이 어린 나이에 참 깊은 신앙을 갖고 있구나. 참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요셉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불평이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그냥 감사해요.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고 감사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그는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좋은 증거가 나중에 형제들하고 만날 때에 주고받은 대화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낸 것뿐이에요. 나를 애굽에 보내신 이는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과 당신들의 후손을 이 세상에 있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그 요셉의 말 속에 구구절절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를 떠나지 않았음을 감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고백한 요셉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에도 말씀이 온 땅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면 그 문을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궁정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자 말씀하고 있어요. 문에 들어갈 때마다 감사하자 이게요. 여러분 하루에 문을 몇 번이나 통과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 앞에 문들이 많죠. 예? 예, 이 문을 들어갈 때마다 감사하고 문을 나올 때도 감사하자 이거예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문이 어느 문이겠습니까? 우리 집에 현관문 아니겠어요? 현관문. 오늘 현관문을 나오시면서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문을 열고 나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드실 줄 알았어요 내가.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은 벌써 다 들고 계시네요. 예, 손으로는 안 드셔도 마음으로는 다 드신 것 같아요. 그거예요. 내 집 현관문 열 때 감사. 닫고 들어와서도 감사. 지하철 탈 때 문이 열리면 하나님 감사해요. 목적지까지 와서 지하철 문이 열려 내릴 때에도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분 세상에 예기치 않은 사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직장의 문을 들어갈 때도 하나님 감사해요. 하루 종일 거기서 일하고 퇴근할 때 문 열고 나오면서도 하나님 감사해요. 교회도 문이 많아요. 계단 올라와서 문 열고 들어올 때도 하나님 감사해요. 예배 마치고 문 닫고 나갈 때에도 하나님 감사해요. 뭐 범사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문에 들어갈 때마다 감사하라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은 더 풍성한 복을 주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눈을 좀 크게 뜨시고 감사하는 이러한 사실들을 시편 100편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감사한 사건들을 한번 우리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게 되면 아 그렇구나. 감사할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거, 더 풍성한 거, 큰 복을 더해 주시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벳세다 광야 아시죠?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사흘 동안 부흥회를 하셨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단지 그야말로 꿀송이보다 더 달아서 사흘 동안 무리들은 먹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매료가 돼서 사흘 끝난 다음에 그제서야 시장한 걸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이 집에까지 갈 때 시장할 텐데 그랬더니 빌립이 눈치를 채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 여긴 빈들인데요. 먹을 게 없어요. 저들로부터 200데나리온을 받더라도 부족해요. 근데 설사 200데나리온을 모은다 할지라도 음식을 살 수 있는 음식점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안드레가 봤어요. 예수님, 소년이 갖고 온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예수님 그거 가지고 좀 뭐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시더니만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셨다. 그 축사라는 거는 영어 성경을 보면 give thanks,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이거예요. 그래 놓고 나눠주라 하니까 장정만 5,000명을 먹었대요. 그 여러분 부녀자와 아이들까지 하게 되면 10,000명 이상 아주 배불리 먹고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남았다. 그게 벳세다 광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떡을 떼어주니까 이건 질량 불변의 법칙이 아니라 질량 증가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여러분
아니 난 가진 게 없어. 변변치 않아. 내가 있는 건 약소해. 내가 있는 건 미약해. 내가 있는 건 보잘것없어 하고 그걸 여러분 감사치 않고 그냥 감춰버리면은 삶 속에 기적은 안 일어나요. 현재 내가 있는 게 변변치 못하고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드리고 하나님 감사해요 고백하면 하나님이 더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문둥병자 있죠. 누가복음 17장에 10명. 예수님 당시도 문둥병자는 힘들었죠. 관세받았죠. 마을에도 들어올지 못하죠. 제가 60년대만 하더라도 어른들이 말씀하셨어요. 야, 산에 놀러 가면 안 돼. 그 산에 그 진달래 핀데 그 뒤에 문둥병자가 있어. 그래서 니들 잡아먹고 간 빼먹는 거야. 산에 놀러 가면 안 돼. 그런 얘기 듣고 자랐어요. 참 문둥병자 그분들에겐 너무나 모진 말이지만은 참 미안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얘기 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뭐 말하면 오죽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는데 마을 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마을 어귀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 예수님이 그쪽으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고 예수님 앞에 달려왔죠. 우리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가서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문둥병자가 제사장에게 가는 때는 딱 한 가지예요. 자기가 앓던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으면 나는 이제 나았구나. 그거를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받는 거예요. 도장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낫지도 않고 지금 문둥병을 그대로 앓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가라. 갔단 말이에요. 그 성경에 보니까 가다가 그만 다 깨끗함을 받았단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명이 예수님 앞에 돌아왔어요.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은 자들이 10명일 텐데 9은 어디 있냐? 이 이방인 사마리아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냐? 9은 어디 있냐? 그리고 주신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문둥병 육체의 질병도 고침을 받고 영적으로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단 말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주여 믿습니다 하고 소리치거나 뭐 침투가면서 믿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믿음이 아니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는 감사해요. 감사. 믿음의 알갱이, 믿음의 내용은 뭐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감사가 믿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에 그것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것은 내 감사가 너를 구원했다. 그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거예요. 그거는 영육 간의 동일한 말씀이에요. 육신도 많이 심으면 많이 하나님 거두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많이 심으면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드려서
오늘 우리 육체의 세상적인 문제뿐 아니라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아주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드리면요 참 신기해요. 지금도 그래요.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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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10번만 외치면은요 마음이 확 열리고 주님의 평강이 찾아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감사치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스러운 심령으로 꽉 내 마음을 닫아 걸고 있으면은 인천 앞바다에 그 사이다가 다 되더라도 병막에 딱 닫아 걸고 여러분 던져버리면 그 안에 뭐 들어가겠습니까?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병 뚜껑을 열고 집어넣어야 그래야 병의 크기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갖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평강이 대번에 물 밀듯이 몰려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사람은 얼굴이 달라요. 환해요. 기쁨이 넘쳐요. 소라수 같은 뭐 좋은 화장품 안 발라도 아모레 화장품 싸구려 발라도 물론 아모레가 싸구려는 아니지만은 쉽게 그저 말씀드리면 화장빨이 잘 받아요. 네? 왜? 마음에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요. 당황하지 않아요. 평안해요. 자신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감사를 안 하면 얼굴이 어두워져요. 여기 이렇게 냇물이 흘러요. 여기. 눈썹과 눈썹 사이에 냇물이 흘러나 예. 얼굴이 어두워요. 그리고 얼굴 표정이 늘 불만스러워. 누구 나 건드리기만 해봐 그냥 한바탕 그냥 싸울 그런 기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늘 긴장하고 있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감사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도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추수감사뿐 아니라 지난주에 여러분 투표 마치셨죠? 투표 결과가 나왔잖아요. 아니 나는 이 양반이 좋은데, 난 이 목사가 좋은데, 난 저 목사가 좋은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 다 투표 끝나게 하시고 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확정된 이제 목사님이 후임 목사가 됐으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한 마음 갖고 더욱 주의 몸 된 교회를 섬겨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역사가 앞으로도 우리 수동교회 앞에 계속하여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좀 감사가 넘치면 좋을 텐데 좀 그러지 못해 속상해요. 요즘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살벌해요. 살벌해. 그 살벌한 걸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여러분 정치라는 게 쉽게 말하면 뭡니까?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분야에서 내 구단이 됐단 말이에요. 구단. 다 경험도 다 있고 뭐 다 모든 걸 다 안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온 삶의 영역에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그러한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마지막 국민을 위하여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게 그거의 정치인 아니? 그렇잖아요.
이 배지 달고 거드름 피우라고 정치인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감사하는 마음. 살벌한 이런 마음이 바뀌어서 좀 감사하는 마음들을 서로가 가질 때에 그 사회가 훈훈하고 그 사회가 건강하고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편안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무튼 온 땅이여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송축하자 말이죠.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2022년 코로나 계속되는 가운데 극도로 필요하고 우크라 전쟁이라든가 세계 경제 그야말로 이거 어떻게 될까 언제까지 갈까 상당히 어두운 전망이 우리 앞에 있달지라도 인간의 생사화복과 역사의 흥망성쇠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향하여 감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 영화로워지시고 우리에게 영육간의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로 닦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생에 살아갑니다. 감사하며 살까? 불평하며 살까? 저희의 몫입니다. 기왕이면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갈 때에 아버지 다 책임져 주심으로 저희들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날마다의 삶을 주 안에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산마다 불이 탄다 공담통에 곳마다 흘러간다 맑은 볼줄기 황금빛 논과 밭에 복년이 왔다 드맑은 하늘가에 노래 서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곡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씨 뿌린 논밭마다 기름 고이고 심겨진 과원마다 열매 맺으리 비바람 고운 햇빛 주님 선물로 가까운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른 봄 갈고 해친 귀한 논밭에 구슬땀 흘려 적신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 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한 은총으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얼굴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며 날마다 담비 내려가고 주시리 황무지 갈고 헤쳐 쉬지 않으며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그 모습 둘이는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래라 주께 들으네 주께 들으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돌이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11조 봉헌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이하의 말씀대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창고에서 알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기한절이 떨어지는 손실을 막으시고 황충을 금하시사 성도들의 생업이 기름지고 윤택하고 복되고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감사 선교장학 목적 오병이어 성금 드립니다. 디디전 예물의 성령님 기름을 부으사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구원해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 정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꼭 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업무를 성실하게 준비해 나가는 자녀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활짝활짝 열어주셨고 군문에 나간 자녀들 건강 지켜주셨고 해외 나가 공부하는 자녀 근무하는 성도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옵소서. 병역한 성도에서 기도합니다. 안수하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고쳐주시고 보이지 않는 우리 속의 장기도 안수하여 주셔서 건강으로 회복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부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앞뒤 옆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인사하시죠.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추수감사절 찬양 예배로 아주 즐겁게 드릴 것입니다. 오남녀 성교회 헌신 예배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드립니다. 또 지난주에 투표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최종 380표 총 투표수 가운데 177표를 득표해서 정명선 목사님, 세 번째 설교하신 목사님이 후임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난 뭐 목사한테 했다, 난 최 목사한테 했다, 이거 다 이제 없습니다. 이제는 한 마음 되어서 준비 많이 하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더욱더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우리 수의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공동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공동회를 했는데 사회를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대리 당회장이 와서 사회를 봐야 된다고 하니까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임시 공동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진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오늘 세 가족 소개합니다. 자진해서 올라오신 최춘화 권사님이시네요. 타교회 권사님이신데 최춘화 권사님 한번 일어나 보시죠. 요 앞에 계시네요.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는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냈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의지하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보석과 같이 귀한 감사를 캐어내어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해드리고 영육간에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시는 오늘 삼부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섬기시는 수의동교회와 한국교회의회와 우리나라와 세상 열방 끝까지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